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3장 1절로 끝절 1절로 2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신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시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수가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에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두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생정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에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노음에 그의 궁에 장세되고 그의 아들 암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모니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으며 이 아모니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이매 다 같이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과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 왕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한 사람은 55년 동안을 다스렸고 한 사람은 2년만 다스렸습니다. 앞에 있었던 므낫세 왕은 므낫세 왕의 전반부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왕, 악한 왕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가서는 그가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이제 포로 생활하는 그 감옥 생활 중에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후반전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후반전의 삶은 이제까지 저질렀던 모든 죄를 다 제거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왕이 됐던 2년 동안 왕 노릇했던 아몬 왕은 자기 아버지의 그 앞부분에 악을 행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살다가 결국에는 결코 겸손하지 못한 관계로 이제 자기 신하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21장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하에는 므낫세가 회개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므낫세 왕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보게끔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찾아서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아차리는 것,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아차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는 아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기점이 있다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분기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인생의 분수령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주인 되심을 모른다 생각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게 됩니다. 므낫세 왕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 안에다가 마당마당에다가 1월 성신을 위해서 또 자기가 만든 목상을 끊임없이 세우고 제단을 수도 없이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것을 함께 위하며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시게 되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게 되자 결국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 사람들에게 붙잡힙니다. 근데 숨어 있는 그런 이제 우리 한국말의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므낫세 왕이 가시 덤불 속에 숨어 있다 붙잡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급한 상황에서 피했는데 피한 곳이 가시 덤불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아수르 군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바벨론에 잡혀간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수르 군대가 왜 아수르로 끌고 가야지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까? 근데 이것은 이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군대는 아수르의 군대였지만
주인은 바벨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가서 포로로만 붙잡혀가 있으면서 포로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게 아니라 이 므낫세 왕은 감옥살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가 있는 그 동안, 환난을 당하여 있는 동안 그가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이 귀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와 역사의 창조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제서야 알아차렸다. 여러분들은 언제 알아차리셨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아차렸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두 번째로,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자, 이제 므낫세 왕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가가 너무 길어서 제가 좀 그냥 읽겠습니다. 본문의 2절부터 시작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목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인신 제사의 모습을, 그 우상 숭배를 가증한 일을 해가게 되고, 점치고 사술, 요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진노하게 하셨다. 아마 므낫세가 행한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은 악으로 치면은 최고의 악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또 자기가 만든, 직접 만들어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다 갖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는가니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둘 거다라고 했던 그런 성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우상 숭배를 너무도 많이 또 너무도 아주 다량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 이런 면에서 므낫세 왕은 우상 숭배한 왕으로 열왕기서에서는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맙니다. 우상만 숭배했던 아주 지독한 왕, 아주 악한 왕,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주인이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결코 두고 보실 수 없고 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역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므낫세가 회개하고 한 일이 이런 일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다 부수고 던져버렸던 그런 모습,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우상 숭배인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이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옵소서, 깨트리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우상 삼은 것 있지 않은가? 내가 우상 삼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결코
우상 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은 다 버리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이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2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차이가 확 나죠. 아버지 므낫세 왕은 그렇게 악한 왕이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돌이키며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섰습니다. 환난을 당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고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 이 크게 겸손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크게 겸손함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향했다는 겁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스스로 겸손했는데 그 아들 아몬은 스스로 겸손하지 않아서 더욱 범죄하였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겸손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 어쩌면 바벨론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의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가장 크게 겸손한 자리에 우리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고 꿇어 엎드리게 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낮아진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재미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까 읽었지만 13절에 보면 그가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받으시고 들으시는 주님 앞에 더 낮아진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알아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왕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아차리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인 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차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 우상은 곧 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소유물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두고 보실 수 없다는 게 이게 성경 전체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부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 삼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부수게 하옵소서, 내다 버리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상을 제거하며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 그리고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겸손한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